시편 55편 1절부터 2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노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여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저도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덕담을 좀 해야 되겠는데 사람의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 받으라 소리 1000번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를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모세가 아론을 비롯한 대제사장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해라 하고 주신 말씀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금년 한 해가 여러분 이런 축복으로 시작하고 또 한 해 내내 이런 축복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11장 11절 그리고 12절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에 금년 한 해 이 연초로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얼굴에 여러 가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하지만 사람의 모습이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건 어쩌면 눈빛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은 눈빛만 봐도 매우 좋지요.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공원 같은 데 산책을 가면 아이들은 막 뛰려고 그러지요. 그 엄마는 뭐 합니까? 보통은 이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도 딱 한 가지 눈은 항상 아이의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렇게 여러분을 따라다니면 보호가 확실하고 인도가 확실하고 또 도움이 확실하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여호와의 눈이 이 연초로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러분 위에 머물러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신약의 요한 3서 2절입니다. 요한 3서 2절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좋은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 한 해 2023년 한 해 이 연초로부터 연말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축복의 인사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했고요. 설교는 이게 아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지 목사님이 그 주보에 보니까 소망 중에 새해를 맞읍시다. 이건 내가 연초에 우리 지 목사님에게 문자 보낸 내용인 것 같고 설교 제목은 분명히 보냈는데 저 양반이 잘 못 보신 것 같아요. 그 설교 제목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 그러면 짐 없는 여행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통 여행에 비유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별로 여행이 없었는데 요즘은 여행이 그야말로 유행처럼 아니면 실제로 여행처럼 좋은 거 없잖아요. 저는 사실 2019년에 그 은퇴하면서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여행이에요. 원래 여행을 또 좋아했고요. 그래서 뭐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목회하면서 저도 많은 여행을 했습니다. 교회가 또 시간도 주고 때로는 도움도 주고 해서 또 제가 하는 일들이 교단 일이나 또 기독교 교육협회 일이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해외 나가는 일들이 참 많아서
가만히 어느 나라를 생각해 보면 한 40개국은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죠. 예, 목사가 40여 개국을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가본 데는 남아메리카만 안 간 것 같아. 뭐 이쪽 북미 쪽하고 아프리카하고 또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아시아 이렇게 해서 많이 돌아다닌 거는 여행이 너무 좋으니까 가면 새로운 문화도 경험하고 새로운 세계도 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배울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하는데 여행을 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뭐냐? 짐 있는 게 제일 불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요즘 뭐 아무리 수단들이 좋아졌다고 그러지만 짐을 들고 시작을 하면 맨날 그 짐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 공항에 내려서도 짐 찾아야 돼요. 이쪽 공항 다시 돌아올 때도 짐 찾아야죠. 맨 그 짐에 자꾸 어울리고 그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여행이 즐겁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행 갈 때 원칙이 하여간 짐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그 회의 참석한다든지 이럴 때는 불과 2박 3일에 돌아오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그런 때는 조그마한 가방 하나만 갖고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옷만 한 2개 갖고 가면 되지 뭐. 근데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뭐 짐 맡길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붙일 것도 없고 그렇게 다니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고 그러면 즐겁고 좋은 여행은 짐이 없어야 돼요. 근데 인생을 여행이라고 보면 다른 말로 해서 인생에게는 짐이 참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겉모양은 다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지만 다 나름대로 짐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짐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한 해를 그냥 보내는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일 때문에 가든 휴식 때문에 가든 여행은 분명히 짐이 없이 갈 때가 제일 좋지요. 또 하나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려면 혼자 가는 여행도 있지만 동행자가 좋아야 됩니다. 제가 러시아가 문 열자마자 1993년 이때 러시아를 들어갔습니다. 그때 막 러시아가 이제 공산적에서 문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까지도 러시아는 대단한 나라로 알았습니다. 가보니까 그냥 가난해요, 한마디로. 호텔은 엄청나게 큰데 아침 조식이 나오는데 돌 같은 빵 나와요. 그리고 무슨 잼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잼이 잼 말고 또 바르는 게 버터인가요? 버터가 꼭 돌같이 생겼어. 앞만 문질러도 안 발라져. 이런 걸 아침 조식이라고 줘요. 그리고 어디를 모스크바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줄 섰냐고. 저 보니까 얼핏 보니까 백화점이야. 근데 그 앞에 쫙 서. 오늘이 물건이 들어오는 날인데 오늘 못 사면 못 사요. 뭘 그렇게들 외국에서 물건이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늘 사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아침부터 줄 섰다고 이렇게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련 갔을 때 제가 그 동행자들이 참 안 좋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우습지만 전부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이 한 20몇 분이 부부가 가고 어떤 분은 혼자 가고 이렇게 갔는데 우선 숙소는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괜찮은 듯한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 중국 처음에 문 열었을 때도 그랬지만 가면 이 수건이 닦이질 않아. 그냥 꼭 우리를 말하면 저 화장실 앞에 있는 발판 같아. 그런 걸 수건이라고 주면 이게 닦아도 닦아지지도 않고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나오면 불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따위로 하느냐 뭐 해가지고 가이드를 향해서 이제 불평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인도자를 향해서 또 불평하고 내일은 호텔 바꿔라 뭐 어쩌라 뭐 이렇게 난리들을 쳐.
그러다가 또 싸워요. 목사님들도 싸울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냥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또 그냥 싸워. 어? 한쪽에서는 아이 목사님 그만합시다. 뭐 이러면 또 너는 뭔데 그만하자고냐고. 이래가지고 또 싸우니까 이게 여행인지 뭐 하루 종일 다니면서 싸우고 그리고 식당 가도 음식들이 안 맞으니까 아주 골머리를 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에는 동행자가 좋아야 되겠다. 그때 이제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제 모스크바 거쳐서 성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나요?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고 그랬죠.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또 들려서 이제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간 이유는 선교사님들 만나러 간 거죠. 우리 교단 목사들이니까 가서 격려하고 격려금 전하고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건데 하여간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내 평생의 여행 중에 그렇게 힘든 여행은 처음 해봤어요. 뭐 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얘기지.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카자흐스탄 공항을 가니까 말이 공항이지 서울역만도 못해.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시골 간이역 같아. 그런 데가 공항이 아니면 뭐 넓은 활주로만 있지. 뭐 공항이라는 데가 아주 꼭 그 역 비슷하더라고. 거기까지는 그냥 다 견뎌내겠는데 그때가 한참 여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녁 6시에 비행기를 타래요. 그래서 다 이제 4시부터 나와서 수속하고 이러고 이제 비행기 타는데도 한참 또 걸어서 가. 걸어서 한참 가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안 뜨는 거야, 시간이 돼도. 원래 예정이 6시에 뜨기로 돼 있는데 안 떠요. 근데 비행기가 안 뜨는 것도 좋지만 그 안이 얼마나 덥든지 에어컨을 안 줘요. 못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하여간 그것도 제가 제 평생에 제일 많이 땀 흘려봤습니다. 1시간 한 20분 동안 비행기 안에 앉혀놨는데 얼마나 더운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다 옷이 그야말로 흠뻑 젖을 정도로. 그러더니 1시간 20분 지나니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못 뜹니다. 내리세요. 이래가지고 다시 다 그 대합실로 갔네. 대합실에 가가지고 있다가 한 2시, 저녁 때 6시니까 밥 먹을 시간이거든요. 밥 먹을 때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합실에 앉으니까 또 어떤 조금 저보다 좀 선배 목사님은 야! 나 여기서 서울로 갈래. 비행기 표 줘! 뭐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가능하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막 하도 화가 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녁 9시, 10시 이때쯤 아마 비행기를 다시 탄 것 같아요. 타니까 그 다음 이제 행선지가 우즈베키스탄이니까 거기 가니까 이제 12시쯤 됐어요. 밤 자정이 가까운데 뭐 우리나라처럼 밤 12시가 뭔 상관이죠. 휘황찬란하게 문 열어놓고 밥 팔고 뭐 팔고 다 파는데 이 동네는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도인데 거의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다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이드가 이제 현지인이니까 가이드가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 열려. 저녁 꼬박 굶었지요 뭐 다. 그렇게 하니까 안 싸우겠어요. 사람이 괴로우면 싸워요. 그래가지고 뭐 밤새 또 들어가니까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숙소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잠도 그냥 못 자고 밤새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것까진 괜찮은데 만나면 싸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면 싸워요. 가이드한테 뭐 심지어는 이놈저놈 해가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쪽에서는 말리고 또 말린다고 뭐라 그러고 그 우리끼리 또 싸우고 이 짓들을 하면서 하니까 아주 여행을 어떻게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 한 10일 뭐 9박 10일인가에 그렇게 다녀왔는데 엄청 힘든 여행한 적도. 왜? 동행자가 시원찮아서. 여러분 금년 1년 누구하고 동행하실 거예요?
부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반려자라고 그러죠. 동반자라고 그러죠. 거기도 재미없으면 그게 뭐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거기 그냥 맨날 싸우다 말지 뭐. 꼭 결국은 이혼하고. 이 동반자를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모든 동행자들이 사실은 잠깐이에요. 같이 여행하고 하는 게 잠깐인데 그것도 참기 어려워. 그리고 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뭐 다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누구하고 동행해요? 주님과 동행하면 돼요.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한 해는 결코 괴로움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행에는 또 하나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냥 나그네처럼 하루 또 가고 또 다음 날 또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목적지가 분명해요. 하늘나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 이제 가게 되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인생에 있어서 여행과 같다 그러면 짐이 없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 55편의 저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죠. 근데 그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해요. 그저 이세 집안의 8번째 아들인가 막내로 태어나서 이 당시 사회상으로 봐서 막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고난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겨우 하는 게 목동 아니었습니까? 양 지키는 일. 그거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의 명령대로 군에 나가 있는 형들 면회인지 물건을 가져다 주러 갔는지 심부름 갔지요. 갔다가 이제 골리앗하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대치해 있는 걸 보고 그런데 그 골리앗이 어찌나 저주스럽게 하나님을 모욕하는지 듣다 못해서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골리앗 앞에 내가 가겠다. 이러고 소년 다윗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겁도 없지. 그렇게 이제 갔죠. 가가지고 사울 왕의 그 허락을 받고 골리앗 이겼어요. 그리고 점점 인기가 상승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 되기 전에 사울에게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괜히 쫓겨다니는 거죠. 사울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뭐 굴 속에도 숨고 무슨 뭐 어디도 숨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친 것도 또 괜찮은데 그 다음에 아들이 반역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더 사랑했어요. 아들들 가운데. 그런데도 다윗이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심지어 아버지 죽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왕궁에서 신도 신지 못하고 도망나왔습니다. 그런 아주 고달픈 인생을 다윗이 살죠. 근데 오늘 이 시편 55편의 배경은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압살롬이 이제 그 다윗 그 아버지를 배반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죠, 압살롬이. 근데 그 다윗 왕이 늘 자기의 친한 친구고 모사고 함께 얘기하던, 여기 본문에는 동무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누구냐 그러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평생 그야말로 좋은 친구로 다윗과 같이 왔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거기가 붙지 않았습니까? 이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자기 친구고 또 전 왕이었던 다윗을 배신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 6절이요? 6절 누가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아이들 노래 가운데 이 몸이 새라면 뭐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다윗이 오죽하면 내가 비둘기라고 하면 참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말하는 광야는요, 물론 의미 그대로 광야인데 뭐가 있냐면 사람이 없는 곳,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사울에게 또는 압살롬에게 그리고 아이도벨에게 이렇게 여러 번 배신을 계속 당하니까 차라리 나 이런 데 살지 말고 사람 없는 저 광야에 가서 비둘기같이 그냥 날아가서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괴로운 날들을 보내면서 쓴 시가 바로 이 55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달팠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나는 비둘기같이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그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다윗이 결심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리로다.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녁, 아침, 정오, 다음날 저녁 때가 돼야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점에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리로다. 이런 가운데 본문에 보면 다윗은 분명하게 그래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뭐 그런 경험도 많이 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했고, 사울의 시기와 모함 앞에서도 했고, 압살롬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숨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와 함께 하게 되니까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생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그 관심을 깨닫고 그를 의지하게 될 때 그가 살아가는 데 의미가 있는 걸 봅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비롯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참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 많지요. 두 분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그랬을 거고, 그래서 평생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좋은 친구 만나면 이 친구하고는 내가 정말 오래오래 같이 친구로서 지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상하 관계도 있고 수평 관계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일은 허무한 일입니다. 사실은 인생이 인생을 의지하는 거 허무해요. 특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면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 연말에도 제가 늘 사랑하고 또 함께 했던 장로님도 한 분 가시고, 또 지난 주간은 제가 평생 한 50년 가까이 같이 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 또 그분이 또 가셨습니다. 갑자기 또 가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광주에 지금 사는데 그 목사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 좀 시간이 바쁘면 2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점심도 먹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도 가고, 또 봄이면 꽃 구경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낙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서 점점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있는 것도 누가 보장해? 그거 보장 못해.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동행자가 되신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 의심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에게 절대적인 의지하는 것은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있어요? 거기? 예.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 한번 잘 우리 같이 읽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제가 그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너 그 다음부터는 사막이에요. 시나이 이제 완전 사막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보면서 참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공급하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때만 되면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거기를 이제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가본 적이 있는데 불평 안 하고는 안 되겠더라고. 우리야 이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관광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다가 그 시나이 반도 중간쯤 가더니 갑자기 가이드가 우리 보러 다 내리래요. 왜 내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내려보시라고. 내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금방 막 여기가 뜨끈뜨끈한 거야 아니야. 그 몇 발짝 걸어가니까 더 이상 못 걷겠어요. 그때 기온이 아마 44도, 5도 이렇게 되니까 거기를 걸어가는 그 사막지대니까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이제 불과 한 1분 걸었나, 2분 걸었나 그러고 다들 그냥 버스로 다시 그냥 튀어 올라갔죠. 그럴 정도로 뜨거운 데인데 이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면서 또 어느 쯤 가니까 떨기나무라고 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저게 떨기나무라고. 근데요, 저건 자라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떨기나무가 처음에는 제법 잎사귀도 크고 괜찮대요. 근데 시간이 가면 사막에서 뭐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됩니까? 양분 공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점점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이렇게 돼서 좋은 일에 오는 걸 못 봐. 점점 갈수록 나빠져. 이걸 뭐에 비유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는 건 그렇게 된다. 오히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아멘. 얘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다가 정말 복받는, 사람이 말하는 복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짐 없는 여행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인생에 짐이 없겠습니까? 자식도 짐 될 때가 있어요. 좋기만 한 거 아니에요. 또 육신을 가진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짐도 있어요. 아픈 분들 보면 정말 안 됐죠. 저분들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곤고한 날을 당하는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그뿐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경제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또 늘 걱정해야 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며 사는 게 인생이죠. 인생은 짐이 없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누구든지 짐이 있어. 근데 어떻게 짐 없는 여행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도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맡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말만 맡기는 거지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짐이 돼갖고 막 붙들고 부글부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맡길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분한테 이거 맡길 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여러 가지로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저희들이 50대 때만 해도 이거 이발소를 가면 면도 하잖아요. 그 면도 탁탁 그렇게 갈아요. 또 갈아가지고 되면 그 사람한테는 다 맡겨놓고 눈 감고 있으면서 못 믿으면 그거 그렇게 하겠어요? 면도로 한번 푹 찔리기만 해도 큰일 날 판인데. 그래도 보다 편안하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그보다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는 2인칭 당신은 짐을 맡겨라 그랬지만 실제로 시의 전반적인 배경을 보면 자신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가라. 맡겨도 되지요. 왜? 달라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도 안 해. 아멘. 안 쉬려고 그러는 거지. 짐 지고 내가 갈 거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십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짐과 관계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68편 19절. 그것도 드렸군요, 제가. 시편 68편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앞에 보면 저는 언젠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아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준다. 걱정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37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는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해를 살면서 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비전도 갖게 되고 계획도 많으시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우리 짐을 맡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져주마. 예수님도 그러셨고 시편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의 변화처럼 금년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올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처음에 올 때 좀 지나가겠지 뭐 벌써 4년째입니다. 이렇게 지나가겠지 했는데 안 지나가면 얼마나 여러분 생활에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으셨냐고 말이에요. 금년도 우리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어떤 짐이 우리에게 지워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오늘 시편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을 요동치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표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 달려가면 부름의 상이 있다. 상까지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곰방진 소리 같지만 인생을 한 75년쯤 살고 보니까 이제는 그냥 와 닿는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뭐 속된 표현을 한 가닥 한다고 열심히 떠댕겼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기회고 능력이니까 했지.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교 너무 길게 하면 또 배고프실 테니까 적당히 이제
끝내야 되겠죠. 짐을 맡기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아주 옛날 올드스러운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죠. 뭐 대부분 오래 예수 믿는 분들은 다 들었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선교사님이 경상도 한여름 경상도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선교하려고 가는데 어떤 촌 여인이 하나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차를 세우고 아주 뭐 서투른 한국말로 아주머니 여기 타세요. 그 무겁고 땀나고 힘든데 그냥 가시냐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러고 그 아주머니가 탔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 가만히 보면 뒤에서 여전히 끙끙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아주머니는 선교사가 아니 그거 내려놓으시지 그러니까 아니 나만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집까지 여기다 내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면서 왜 맡깁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그러면 결코 너희를 요동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신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여러분이 짐을 다 주께 맡기시고 금년 한 해 더 복된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